시작은 작은 모임이었으나 어느새 15년이 지나 큰 일을 감당하는 연합이 되었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오늘 교회의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여야 할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출발한 지가 오늘로써 만 15년이 되었습니다.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것에 굉장히 큰 무게를 중심을 둡니다. 이 등대 열방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섬기고 계셨던 부모님, 약 30여 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부모님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지를 어릴 때부터 온몸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양산으로 오게 된 것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나의 계산과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후임으로 간 교회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임하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뿌리를 뽑아서 양산에 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양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또 목사에게 배신을 당했다 생각하고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보니 여러분들과 같은 귀하고 복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마다 양산과 부산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앞으로의 일을 모색했습니다. 에비니가 어릴 때였는데 에비니의 그 교회에서의 인간관계도 우리가 마음대로 다 끊어내고 지는 지 나름대로의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앞에 앉혀놓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던 저희 집에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만큼 유력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돌려보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힘든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 스스로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목사로서의 양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거제도에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너에게 찾아온 그 한 사람이 유력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어서 돌려보냈느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돌려보냈느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는 반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 정도로 계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좀 계산적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자 주님이 그런데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기도원은 집회하는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8월 15일만 광복절만 집회하는 기도원이라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한 사람이 천을,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다. 만을 도망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나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받을 제가 점치러 갈 수도 없고 무당한테 가서 나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 날짜를 점지해 주십시오. 시작할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있던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제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이거 목회윤리에 어긋난다. 상도위에 어긋난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려줘도 좋으니까 와서 기도만 한번 해달래. 사업장에 와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면 사업장이 잘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안 갔습니다.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신방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계속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와달라고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올 수 있도록 예배를 시작해라고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는 없으니 그분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그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 9월 셋째 주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 혼자 안 되니까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송 목사가 교회를 시작하면 자기도 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없습니다. 김경용. 미워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읽게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애빈이 그리고 우리 김경미 권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죠. 그 네 명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 집에 신방을 와주든지 사업장에 와서 기도를 해주든지 그것도 싫으면 예배를 시작하면 자기 오겠다 했던 그 집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이 그분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힘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김경희 원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세들백 교회 릭 고레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좀 힘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기고 또 힘이 있을 때까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헌금하면서 돈 쓸 데도 없는데 헌금하면서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예배당 말고 자기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토요일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나는 자신이 없다. 근데 어느 날 헌금을 했는데 한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그때 5만 원짜리 없었거든요. 봉투 터지도록 해가지고 이거 너무 부담이 돼.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기분 좋게 받겠는데 내가 받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봉투가 터지도록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상가를 할 수도 없는데 교회 지을 수도 없는데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의논을 해서 이렇게 소원인데 소원을 못 들어주겠나. 그래서 교회 상가를 매입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토요일 청소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왔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등대 열방교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여러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그전에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계속 뭐 이렇게 쪼르기도 하고 그 시작했더니 이제는 건물이 필요하다고 자기를 상가 건물에서 상가나 뭐 새로운 건물에서 이렇게 공적인 공간에서 예배드리면서 자기만의 기도 시간도 가지고 싶고 섬기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교회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개척을 20년째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30년 돼도 교회 개척 못합니다.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고 결제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대열방교회의 교회됨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통해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사울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나를 누르니까 그냥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이죠. 주인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센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상하죠. 그때 그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따름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핍박하고 부수고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고난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성도가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등대열방교회가 곧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이란 말은 이 꼴이란 말이죠. 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All Nations. 맞죠? Lighthouse All Nations. 그 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우리는 처치란 말 안 쓰고 커뮤니티란 말을 썼습니다, 저는. 반전이죠. 그 커뮤니티가 뭐냐면 공동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영어식 표현으로 처치라고 쓰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는 공동체다. 한 몸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처럼 받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인 물리적인 소통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받드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친히 교회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 첫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둘째, 주님이 친히 교회가 되시기 때문에. 셋째,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 이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이 등대열방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우리가 제가 참 흐뭇하고 참 좋은 게 제가 퇴근해서 이렇게 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주 주중에 많이 와요. 너무 좋습니다. 뭐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보면 학교 가는 길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게 그때 학원 안 다녔으니까 그런 데 없었으니까 놀러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새벽기도 아니라도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어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할 때도 교회 와서 하루에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상사한테 조인트 까이고 욕먹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와서 아버지 내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카페로 바꾸고 나서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와서 그렇게 누구 어느 집사님 와 계시면 또 다른 집사님 와서 또 같이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숫자는 작지만 이게 굉장히 활발하고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 같아서 너무 귀하고 복되다 이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드나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음과 영혼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되고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나쁜 관계 유지하면 뭐 목사가 나쁘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하시는 모든 일들에 평안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우리 등대열방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말인데 사실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없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가 전파되고 지켜지는 곳이 바로 오직 교회뿐이다. 교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등대열방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가 세워지는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전파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진리가 세워지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중엄한 명령으로 받게 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는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는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전도지 들고 이 메가폰 들고 나가가지고 예전에처럼 그렇게 그것만이 전도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며 눈물을 흘리는 분에게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 보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한 교회가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교회도 있고 잘한 것만 있는 교회도 있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할 교회,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할 교회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필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강소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비슷하죠, 그죠? 굉장히 작은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도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여성 중심이었고 노예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또 유리하지 않습니까? 큰 능력을 가졌는데 작은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하면 네가 가진 게 얼만데 이것밖에 못했냐 이렇게 꾸중을 들을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을 흙수저로 태어났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본인 스스로도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현실이 고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배신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고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그럽니다. 초대 교부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 폴리캅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직계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폴리캅 교부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불에 태워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온 지난 86년 동안 8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폴리캅 혼자 화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11명의 성도와 함께 화형을 당했어요. 12명이 화형을 당했는데 그 11명은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이었단 말이죠. 폴리캅은 교부였으니까 뭐 교회 감독이었고 담임 목사였고 그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도 11명이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화형당할 10명 있습니까?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위대한 순교자들을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순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박해와 고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앞에 누구도 닫지 못하는 희망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황제 숭배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신사참배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교회 나가면 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작고 초라한 교회 나가는 것이 고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려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고 내가 장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고 좀 큰 교회 가면 뭐 영업할 사람들 많을 텐데 여기는 영업할 사람도 없고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고
어쩌면 남들이 무시할 법하고 비아냥거릴 법한 이런 아주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다른 어떤 외부의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지금 연약하고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해왔던 것처럼 더 큰 믿음과 더 큰 열심과 더 큰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필라델비아 교회에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모든 가능성, 모든 긍정과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등대열방교회도 필라델비아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롤 모델로 삼읍시다. 우리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활짝 열린 천국과 구원과 희망의 문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이 되었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고마워. 오늘도 등대에 불을 밝히네. 양산을 넘어 한국을 덮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니 오실 나를 애비하는 우리는 등대 열방교회.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